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3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무 기니까 3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378쪽입니다.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지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성도의 참 가치. 성도의 참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참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제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다 긍지가 있더라고요. 긍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어쩌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우리는 흔히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자존심이다.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들, 이 자존심이 이제 지나치다 못해서 넘쳐나서 심지어 자만, 자기를 너무 자만하고 혹은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상의 권력에 뭐 갑질을 한다, 갑에 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총칭해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왕하고 똑같이 견줄 만한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딱 밝혀주고 있죠. 그러므로서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귀한 존재, 영어로 말하면 precious,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도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아니죠. 내가 부를 위하여 열심히 땀과 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얻은 그런 공적, 입지전적인 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박사과정을 받아간 거. 그리고 그런 권세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내가 권좌에 앉았다. 내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를 존재로 삼아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가. 1%도 안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다. 우리는 0%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정말 그냥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로 이렇게 등극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한번 바로잡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많이 정말 우수수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성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주변에서 그거를 인도하고 가이드 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수수 믿음에서 이탈되고 결국에는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비단이 있지 않으면 다 어둠이에요. 어둠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계속 우리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걸요. 나도 모르게. 비단에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도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이런 믿음의 성도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다 금이 가버려요. 부서져버려요. 이 용광로에서 1200도, 1400도 막 불에다가 달구고 그 다음에 끈끈한 그 인내로서 그 안에서 잘 견뎌나면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데 안 그러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도 흙을 한 2년 동안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서 그 질그릇의 그 습성과 그 형태를 압니다. 조금 만들다가 햇빛에 조금 들어오면 금방 쫙 갈라져 버리고 만든 거 소용이 없어져. 여기에서 그런데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자, 그 보배를 담아 귀하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 질그릇이 그 안에 다른 거 쓰레기나 그렇지 않으면 잡초들 담으면 잡초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질그릇의 가치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사실상 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가 담겨져서 성도를 그래서 질그릇이 왜 그렇습니까?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저께는 충만해갖고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금방 세상에 그렇게 범죄하기 쉽고 사단의 유혹에 폭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범죄죄를 저지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습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결국에 병들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 인간들은 조금 배우고 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돈 벌었다 싶으면 안정이 되면 참 우쭐댑니다. 얼마나 또 방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못하고 좀 더 지 낮은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무시하죠. 심지어 창조주 그렇게 불을 이루게 한 창조주 하나님까지 비웃고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먼저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예쁘게 겉으로는 채색을 해도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눈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터키에서 온 그릇들 보니까 막
아름다운 채색 무늬를 입히고 그렇게 문양들을 아름답게 했는데 조금 옆으로 지나가다가 창틀에 딱 이렇게 딱 부서지는 거예요. 쉬운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무리 그렇게 모든 것이 잘나서 높은 위치에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도 연약한 병들어 한번 질병에 여러분도 지금 신상했지만 병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성도는 그런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우리에게 질그릇에 있지 않다라는 거. 자,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세상에 값어치 되는 이 보배를 다이아몬드나 이 금덩어리를 질그릇에 담아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좋은 고급스러운 수정 크리스탈이나 이런 데다가 보석을 담고 그런 금덩어리를 거기다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우아한 자기의 그 보석함에다 담아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신 후로는 실로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마땅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비춰주시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저 안에 머물고 계심으로 그 빛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 훈련을 받고 지나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실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쓸데기 없이 살고 얼마 전에 세례받은 우리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멋대로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막판에 정말 딸의 기도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에까지 그렇게 올려주신 것 감지덕지죠. 어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의 그 신분 격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하늘 기업을 보배로운 소유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질그릇이 이제 천국에 그 들어가는 그 보배롭고 귀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프레셔스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귀한 보배를 가진 존재구나 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도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대한 사명을 지닌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연약한 성도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금요일날 어둠과 빛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둠은 물러나고 빛된 존재가 되고 세상 것이 새롭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존재의 신분의 성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네가 빛을 받았지? 그런 빛 받은 네가 그런 성도로서의 다른 사람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또 비춰줘라. 그러면서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갖고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덕을 자꾸 선전하고 공부를 해야 돼. 광고를 해야 돼. 광고주가 있는데 광고도 하지도 않고 그 광고에 대한 것들만 그냥 그 혜택만 받고 있다면 그거 본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를 귀한 존재로 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를 귀한 존재가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나 생명력을 세상에 자꾸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보여줍니까? 삶과 행실로,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자꾸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제 귀한 신분 상승이 존재가 된 성도.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 일어난 거죠. 요새 말로 얘기하면. 성도는 그와 같이 중대한 사명을 또 내가 가지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의 죽으심을 더 깊이 자꾸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능력과 생명의 보배를 지극히 연약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교육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냐? 우리를 왜 몇 세기 전부터 택정하여 부르셨냐?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즉 은혜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자로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히 그 목적성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겨주신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그 걸어가는 여정성에서 때때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과 덕만을 선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즉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너무 잊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 담대하게 주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상을 세상에 선전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너무 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그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자꾸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책임을 우리가 잘 맡아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삶에 대한 책임, 사명감, 되풀이 그것을 담당하지 못한 하나님 이제 오너라 하고 부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막 우리가 창피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사명자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에게 너 일들을 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내 정욕대로 내 그리고 살고자 하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꾸지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보배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장 연약한 바로 그때 가장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질병 속에서도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그게 육신적으로 약한데 뭐가 강함이냐 굉장히 역설이지만 그 안에는 이 약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져서 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얼마 전에도 제가 신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be strong 스스로 너가 굳세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나도 일어서서 be strong 강하고 스스로 굳세어 나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이 질병의 사투 속에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